사람들은 축복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저절로 따라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다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거나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이 선한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한 양심 속에서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선을 향한 의무감, 또 바르게 살아야 될 윤리적인 의무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윤리적 의무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행복한 줄 알고 또 무슨 위치에 가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니면 내가 무슨 이래 학벌이 좋아져서 또 명예나 또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는 사람들도 이 행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추구하는 것을 자꾸 이제 쫓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행복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열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진정한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여러분 삶의 모든 은혜 가운데 지배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고 그 증거 때문에 세상에 둘 수가 없어서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에녹인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동행하는 자녀는요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아름다운 마음이 합쳐서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교회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자꾸 인생에 꼬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쁜 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 인생의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가짜 부모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동행에 관한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명백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가 올해도 분명히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나 내 모든 그 삶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제사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들으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행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거나 저 북한의 인수봉을 오르는 것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잡고 동산을 거니듯이, 그리고 이제 꽃도 보고 물도 보고 자연 만물을 이제 행하면서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누비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높은 산이나 이렇게 바위를 타거나 그러면요, 넘어질까봐 조심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도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꼭대기나 올라가야 와 이러는 거지. 믿음이 만약에 그런 일을 통해서 몇 사람만 주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들의 꽃도 보고 돌들의 난도 보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이래 보면서, 그리고 자꾸 올라갔더니 아이고 어느덧 정상에 올라가면서 행복한 동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흔히 보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어느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이제 무슨 액자나 이런 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6가지가 하나님 뜻이란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6가지 말씀이고, 또 하나 있는데 4장 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 거룩함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함 속에 산 것이 일상생활을 다 끊어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60세에 무드살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인데, 그 동행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삶의 은혜가 이루어진 걸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요? 부부라는 것이죠. 부부가 믿음 안에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둘이 화목해야 가정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기분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끼리 화목하란 말은 남을 나보다 존귀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그 하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무너진 담을 제거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 저들이 아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화목한 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함이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요, 뭐 봉사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봉사도 하고 몸 봉사도 하고 물질 봉사도 하는데, 정말 목회를 돕는 사람은, 목회를 가장 힘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화목해야 부흥하게 돼 있어요. 화목이 깨지면 어떤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화목해서 2024년도에 주의 아름다운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날마다 자랑하여 화목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는 건 뭘 인내하나요?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는데 누가 제일 변해야 되나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한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왜 저 사람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안 변한 것이 보이는 사람들,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저게 안 되지, 왜 저게 안 되지, 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게 다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했으면요, 언제가 변하겠지, 언제가 변하겠지. 그리고 기대치를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 변한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나를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 참는데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을 쫓으라 말하는데 내가 그 선을 세상에 맞추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한 것을 맞춰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항상 선을 쫓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비밀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사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왜 더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아니, 내가 물질이 여러분들보다 많을 수 있나요? 뭐 없어요. 물질도 없고. 건강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건강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날마다 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저를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이고, 어떻게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지치지 않는 비결은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면 안 지칩니다. 여러분, 노는 애들 보세요. 지치나? 안 지쳐요. 왜? 노는 게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병 걸렸어도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행복하면 건강해지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행복한 천국을 소유해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그것은 주님과 이야기하라. 주님, 나에게 필요해요. 주님, 여기에 갈까요, 말까요? 주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주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면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죠. 갈까요, 말까요? 가지 않은 길은 당연히 가지 않는 길을 알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들을 주님,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시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제목에 대한 물음이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해도 그것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성령과 늘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엇인가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다 행복하게 해주셨네요 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행복해 보여야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 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변화된 나에게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죠. 부흥.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 속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를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게 했으니 그 부흥이 무엇인가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게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농사 지려고 해도 소도 없고 농사 지는데 소출도 없고 이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남들과 똑같이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하는 삶,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이 부흥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축복으로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 혼, 육이 온전해지고 보존되는 방법은 성령께 이끌려는 거죠.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성령께 이끌린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묻고 이끌리면 그 풍성한 사명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성령께 묻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상담할 때 주님께 묻습니다. 들으면서 물어요. 그럼 말씀해 주는 것도 있고 말씀해 주지 않는 것도 있죠. 말씀해 주지 않는 건 가서 다시 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꿈을 꿨으면 다른 꿈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말하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가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한 대로 실천하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면서 내 안에서 원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힘들어도 힘이 나고 어려워도 힘이 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은 내가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할 줄 몰라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의 일이라 하는 사람, 이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의 큰 전무후무한 2024년 전까지 전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을 하늘과 땅이 권세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내가 무엇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 때문에 축복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는 아름다운 행복한 축복과 사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